2020년 9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새벽에 정한 시간에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그런 은혜가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분주하고 바쁘고 또 땅의 것들에 시선을 두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때마다 다양한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손짓하시며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만남과 또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 천지 만물들 뒤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앉으나 서나 누울 때나 먹을 때나 잠잘 때나 매 순간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또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분주한 두 손과 두 발과 생각과 태도와 말과 관계 속에 삶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나도 누리고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뒤에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인지하는 것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그리고 그 존재 뒤에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별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과 관계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일어나는 사건, 또 자연 만물의 이치 그 자체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천둥과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것이, 세상의 철학과 기술이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과 세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또 현상들을 지배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것들을 뒤에서 말씀하고 계시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들이 일어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의 행간에 여전히 강력하게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한 길과 악한 행실로 거룩한 주님이 주셨던 그 땅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며 그 과정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사용해서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39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는데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우리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9년 10개월째 됐을 때 그의 불순종이 끝까지 다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위하기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나 지난 시드기야 왕 10년째 4월까지 이 시드기야 왕이 무엇을 했는지 계속해서 반항을 합니다. 결국은 1년 6개월이 다 되고 지난 다음에 온 성이 함락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뚫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던 순간부터 1년 6개월 기간이라는 기간 동안 내내 고집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군대 또 예루살렘 성이 이 1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완전히 포위당했다가 성벽이 뚫리고 함락당하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이런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왕을 초월해서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바빌론만 보이고 눈에는 성이 무너지는 것만 보이고 우리 눈에는 성이 1년 6개월 동안 포위됐다가 함락되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5장 9절은 그것을 정확히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만 보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 줘요.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느부갓네살만 보여요. 우리를 침략해온. 그런데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는 내가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라고 얘기하면서 느부갓네살 뒤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줍니다.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 더미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과 바빌로니아가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침공의 상황, 악독하게 횡포를 일삼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아 그를 시켜서 계속 불순종할 때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성취돼서 말씀이 완전케 되는 도구로 느부갓네살 왕과 바빌로니아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여러 번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셨고, 마침내 바빌로니아가 포위했을 때 이 포위된 사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항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간 생고집을 피우며 하나님께 반항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1년 6개월의 포위 기간을 그냥 단순히 마치 바빌로니아와 느부갓네살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포위된 남유다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힘과 군사력이 있어서 그 1년 6개월을 대응하고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을 종으로 삼아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그냥 눈 한번 깜빡이시면 바로 남유다 순식간에 없애버리실 수도 있고 온 성을 단번에 다 무너뜨리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일주일 만에, 아니 한 달 만에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 1년 6개월 포위 기간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포위 상태를 유지하도록 허용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과 환경을, 포위 기간을 그것으로만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느부갓네살과 바빌론 모든 군대를 보내서 포위를 하면서 징계를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지금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기간으로 우리는 1년 6개월을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과 상황과 사람과 군대, 나의 처지만을 생각하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하는 그런 우를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이 범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이 마치 시드기야 왕이 있던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려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던 바벨론의 이 모습과 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지금 바빌론과 또 포위된 상황만을 보지 말고 도대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고 이 상황이 답답합니다. 같이 예배할 수 없고 같이 만나지도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또 제 자녀들도 학교에 참 가면 좋은데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학교를 봐야 되고 하루 종일 벌써 7개월째 집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 현상과 상황과 이것들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봐야 되고 하나님은 이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1년 6개월 동안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간도 대항할 때 마침내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4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인들은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서, 쳐들어온 적군만 눈에 보고 있어요. 현상만. 모두 도망하였다. 현상만 보니까 도망한 거면 도망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항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도망하지 말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현상만 보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현상만 보니까 도망하는 것이죠. 엉뚱한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밤에 왕의 동산길을 통과하여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시드기야 왕과 모든 고관들은 즉시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그 현상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알았다면 그냥 항복했을 텐데 뜻대로 항복하지 않고 도망하는데 단순히 도망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천하를 호령해왔던 시드기야 왕으로서 대로가 아니라 샛길로 이 왕궁의 벽과 벽 사이에 좁은 또랑 같은 샛길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하다가 끝까지 도망가면 좋은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도망하다가 결국은 바빌론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와서 비참하게 다 묶인 상태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신문까지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면 가장 비천한 자리로 끌어내려셔서 낮추시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을 보니 바빌로니아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처형하였다.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만한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왕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이 그나마 의지하고 있었던 왕자들, 아들들을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듯이 다 쳐내버리십니다. 또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자신을 따르던 귀족들도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를 사용해서 다 쳐내버리십니다. 마치 수족을 다 쳐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의지할 만한, 사용할 만한 도구들을 다 딱딱딱딱 가지치기 하듯이 쳐내서 그렇게 해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종종 여러분과 저도 우리 삶을 볼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들을 잠시 허용해 두시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마치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듯이 쳐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쳐내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로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을 봅시다. 그리고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바빌론으로 끌고 가려고 그를 쇠사슬로 묶었다. 지난 1년 6개월간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종국에는 성벽이 뚫리는 순간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1년 6개월 동안 손짓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쓸모없는 두 눈, 그 두 눈을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왕을 사용해서 다 뽑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온몸을 쇠사슬로 묶어버리십니다. 넷째,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을 봅니다.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왕궁과 민가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성벽들도 허물어 버렸다. 네,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나름 의지하고 있었던 철옹성같이 높던 그리고 견고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들도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리십니다. 그러니 시드기야는 끝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헐어버리시는 하나님, 그 뒤에 계신 이 헐어버리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끝까지도, 그 상황까지도 보지 못하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인생이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이런 시드기야 왕과 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과 상황과 여러 가지 사람과 이런 현상에만 우리의 눈을 둘 때 이 현상 뒤에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시는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결국은 우리의 보여지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시드기야 왕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며, 지금 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안 보여지는 그런 단순한 상황과 사람과 사건과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졌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할 몫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종국에 가서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를 구출해내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전자공학을 전공했죠.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이 내비게이터, 이 항법 자동으로 우리가 이 길 저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는 그 제품이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압니다. 그 안에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나침판도 들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터 전화기 안에는 이 자이로이드라는 그런 지구가 돌아가는 현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자동차가 남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위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 남과 북을 잇는 우리 지구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남극과 북극의 일종의 자력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자동차의 셀폰이나 전화기나 내비게이터가 나를 사람이 만든 기술로 우리가 내비게이터를 가지고 여러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 뒤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큰 지구 땅덩어리 위에 남쪽과 북쪽, 남극과 북극이라는 아주 거대한 자력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운전해서 아무 곳이나 찾아갈 수 있는 이 GPS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상황과 사람, 사건에만 시선을 꽂아놓고 이 땅의 것에만 시선을 꽂아놓을 것이 아니라, 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신다면, 깨닫게 하신다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현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상과 상황, 또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과 우리의 처지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간절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온전히 열어놓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목장과 교회, 전 우주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본문 행간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행간에 서 계시며 느부갓네살 왕 뒤에도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뒤에도 계시고 또 온 성을 1년 6개월 동안 그 기간 동안 포위했던 그 시간의 뒤에도 주님이 계셨으며, 하나님 그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보라고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즌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아직도 인컨트롤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